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동기신학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감염자와 가족들,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달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사람의 말에 민감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여 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승국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재조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남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겨웠던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동기신학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매 시간마다 말씀을 배우는 기쁨과 또 깨닫는 행복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회의 28개의 기본 교리 가운데서 제14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된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연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14장 기본신조 제14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긴 내용이어서 다 읽지는 않고 몇몇 중요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구성하는 한 몸이고 불러냄을 받아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교회 정의가 이제 첫 문장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구성원들은 한 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교회는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기별과 복음의 공동체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연합의 당위성은, 교회가 연합해야 할 당위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이신 것에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연합에 대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중에 하나님께 올리신 긴 중보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예수님의 손이 담긴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연합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세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연합해서 연합해 계신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연합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가진 진리와 복음의 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안한 세상이고 또 분열과 경쟁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개성과 기질과 성격과 의견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또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조화하고 화목된 모습은, 사랑과 연합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증거하는 그 진리의 확실성과 또 복음의 힘과 복음의 진실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에서 증거하는 진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불화한 교회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면, 연합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힘이 생기고 진리의 확실성을, 진실됨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이 연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인수가 많은 큰 교회도, 아무리 건물이 아주 번듯하고 시설과 이 환경이 좋은 교회도,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성도 사이에 불화하고 또 마음이 나누어 있고 그러면 교회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에 교회는 정말 큰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힘을 교회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린더가 있습니다.
하나당 1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가 있는데 이것이 8개가 있다면 각자의 힘을 더하면 80마력의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8개의 실린더 엔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면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실험에 의하면 285마력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실린더 하나의 힘은 10마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가 연결되면, 함께 힘을 내면 전체가 가진 힘의 3배에다가 또 45마력의 힘이 더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할 때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시너지 효과 혹은 상호 상승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에 개개인들의 성도들 개개인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미약하고 또 부족한 성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시너지 효과가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아무 힘이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가 되고 합하면, 하나가 되면 쉽게 끊을 수 없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설로부터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고 또 이 세파의 거센 세파로부터 우리 성도의 안전을, 믿음을 보호하는 이 힘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록이 있습니다. 사성과에 아주 저기 추운 지역에 사는 이 술록들 여러분 아시죠? 옆에 보시면 저 술록대가 수백 마리의 술록대가 한쪽 방향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진을 제가 한 장 올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모습일까요? 왜 술록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수백 마리의 술록대가 돌고 있을까요? 저것을 술록의 태풍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술록이 이제 천적의 공격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에, 위협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게 되면 술록이, 아주 힘 있는 이 술록이, 수컷 술록이 일제히 한쪽 방향을 향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도는 저 중앙에, 이 태풍의 눈과 같은 저 중앙에 어떤 개체를 거기 두냐 하면 새끼들, 또 연약한 암컷을 가운데 두고 그 바깥을 수백 마리의 술록이, 이 수컷 술록이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돌면 어느 천적도 이 연합되어 있는 술록을 침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천적의 위협을 느낄 때에 가장 연약한 개체를 저 중앙에 두고 수많은 술록대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돌고 도는 하나됨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많은 이 위협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안전과 믿음을 위협하는 이설과 다양한 사탄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대처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보호함을 입을 수 있고 또 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정언 8권 24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상호 간의 연합은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남의 교회가, 우리 모든 영남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똘똘 뭉친 연합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 말고도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면 우선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죠. 교회에 오는 재미도 없고 또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또 지역사회에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하나 되었을 때 가지는 그 유익과 필요성은
아마 수십 가지 아마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6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몸이 하나이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한 아버지시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여기 이 4장 4절로 6절 가운데서 한 분,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7번 반복 언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연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원동력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 가운데 있는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우린 옛날부터 흔히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 하나됨을 묘사해 왔었습니다. 우리 영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 화목하고 또 정이 넘치고 서로 위해주는 이 좋은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참 좋은 우리에게 조언과 권면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성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정말 하나가 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 계신 곳에서 불편하시지만 작은 영상을 좀 보시면서 또 성경에 있는 분들 함께 좀 펴시고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영남의 교회와 이 성도의 공동체가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모두가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제가 보니 4가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같은 마음, 한 마음, 곧 일심입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또 빌립보 4장 2절 가운데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의미는 우선은 생각을 같이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태도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가운데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한 마음과 한 입, 또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하고 또 뜻이 같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정신과 또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성도의 연합은, 우리 교회는 어떤 친교와 어떤 친목과 취미가 같아서 모인 그런 이 동호인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재림성도의 연합은, 재림교회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진리 안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고 사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의 그 의미는, 달리 말하면 재림교회가 믿어온 성경에 대한 이해와 재림교회의 사상과 정신에 내가 동의한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교인들은 재림신앙의 정신과 또 교회의 사상과 믿음에 있어서, 신조에 있어, 신념에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또 발전시켜온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진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사상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치해야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영역은 생활 영역에 있어서 생활 양식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재림성도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재림성도는 옷을 단장한다든지 몸을 단장하고 옷을 입는 방식과 또 먹고 마시는 식생활과 문화생활과 신앙의 일상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구별된 좀 독특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 생활 양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너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교회에서 그렇게 안습할 거 있는가? 개인의 자유에 따라 먹으면 되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지켜왔던 재림교회의 어떤 문화, 전통과 약간 딴 길로 가시려고 하는 성도가 보일 때마다 약간의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획일적인 생활 양식을 교회가 강요하지 않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재림 성도의 독특성을 위하여, 구별됨을 위해서 교회가 견지해왔던 생활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통일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경직된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가 5,167만 2,4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5,167만 2,400명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르고 또 의견과 생각과 생활 방식과 모든 것이 다 달라서 한 명도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생각도 의견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삶의 환경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 개인의 기질과 성격도 역시 다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이 MBTI라고 하는 것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또 검사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MBTI 검사는 개개인의 성격의 유형을 16가지의 유형으로 한번 분류해 본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이 상담 영역에서 또 학생의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검사 도구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16가지 성격의 유형에 딱 이렇게 고정해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씩은 해봅니다. 제가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저한테 참 아주 재미있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재작년에 제가 저희 교회의 잠옷반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검사해 본 내용인데, 자 저기 보시면 다양한 성격이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STJ 유형도 있고 또 ESTJ도 있고 ISFJ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가진 분이 저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나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수용하는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이 다르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신앙하는 경향성이 꽤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여기 녹차밭에서 이제 녹차 잎을 따고 있는 분들 사진을 제가 한 장을 올려보았습니다. 성격 유형 가운데서 감각형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이 지표가 있습니다. S형이라고 하는데 감각형을 가진 성격을 가진 분들은 저런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 저기 지금 저 위쪽에 나무가 지금 세 그루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또 저기 밑에 보니까 이 녹차 잎을 따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네요. 잎을 따고 있는 분들 모자가 다 같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군요. 또 녹차잎을 따서 담는 바구니가 다 빨간색이군요. 혹은 저 잎과 그 녹차 고랑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굉장히 다니기 힘들겠는데요. 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묘사합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S형과 반대 유형의 성격 지표가 뭐냐면 N유형입니다. N유형. 이제 직관형이라고 하죠. 직관형이라고 하는 이 N유형은 저 사진을 딱 보면 저 위에 무슨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저게 소나무 같다느니 밑에 사람이 몇 명이니 고랑이 몇 고랑이니 그런 건 전혀 신경 보이지가 않고 제일 첫 반응이 뭐냐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저 녹차밭과 관련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저 의미, 추억을 떠올립니다.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보아도 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이 몇 명인가부터 세기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기에 얽힌 추억이 떠오르고 전혀 사람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제가 이제 과거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근무한 목사님이 두 분 더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렇게 아주 깔끔한 분이셔요. 외모도 아주 깔끔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그렇게 아주 단정한 분이셨지만은 그분의 이 책상 위도 아주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분이셨어요. 일도 아주 깔끔하게 하지만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한 아마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과 바로 마주 앉아 있는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의 책상 위는 항상 어땠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 정리가 안 된다, 청소가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책상과 늘 저렇게 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하라고 이렇게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의 모습이 저렇다고 해도 그의 삶 자체가, 그 목사님의 삶 자체가 저렇게 정리 안 된 삶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아주 정말 사역을 하고 자신의 어떤 맡은 일은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단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정리가 잘 된 저 상태의 환경을 선호하시는 목사님은 J형이라고 하고 판단형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우측에 있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유형을 가진, 성격을 가진 분을 P유형을 가졌다, 인식형 성격 유형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판단형의 J유형을 가진 분의 전형적인 책상 서랍 안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런 분들은 눈을 감고도 책상 어느 부위에, 서랍 안의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의 댁에 좀 방문을 했더니 그분의 서재에 저렇게 책꽂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책의 높이까지 맞춰서, 책 높이까지 맞춰서 이 책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제 유형이어서 저런 책장을 보니까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분 참 훌륭한 정리가 잘 되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요, 저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장소에 오면, 또 청소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장소에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야, 이게 뭐 이 군대도 아닌데 저렇게 깔끔하게 하나, 좀 이렇게 좀 인간미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은 어떤 책장을, 이 서재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분들도 무슨 책을 좀 찾아오세요라고 하면 이런 책장에 꼽혀 있는 분들과 똑같은 시간에 책을 찾아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분을 인식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같지 않는 모습을 수용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또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통일성을 추구해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 성도가, 우리 개개인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지체의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르겠지만 뇌가 지시하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신체의 기관과 지체는 최적의 조건에서 몸이 활동할 수 있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체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각 신자는 그 몸의 지체이고 예수님은 그 몸을 구성하는, 몸을 움직이시는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 구성원이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연합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원활하고 건강하게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묘사는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는 하나님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법 99페이지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정원에 있는 꽃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정원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로 된 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꽃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장미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백합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작은 아주 야생 들풀 같은 들꽃을 좋아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 매우 다양한 향을 가진 그런 꽃들이 피어 모여있는 하나님의 정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원의 꽃들은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꽃이 피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장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백합이 되어야 합니까? 국화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꽃이 봄에만 피어야 합니까? 가을이 피면 또 어떻습니까? 겨울이면 또 어떻습니까? 꽃들마다 피고 지는 시기가 다르고 향기와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든 꽃이 아름다운 정원의 한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그 정원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향기와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판단하거나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제가 2장을 올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경책의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 서적들 위에 성경책이 제일 위에 있고 오른쪽은 성경책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은 어디에 두어야 맞습니까?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책은 모든 책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책은 심지어 찬미가도 성경책 위에 올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이니까 모든 책들 위에 성경책이 올라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문화에는 성경책을 일반 서적들 제일 밑에다 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불경해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문화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상과 모든 사고와 모든 이념과 모든 지식이 성경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성경을 밑바닥에 두고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각들 바탕에 깐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의 차이, 이것은 성경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이지 그것이 맞고 틀림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제일 밑에 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해왔듯이 익숙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제일 위에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름의 생각과 견해의 다름을 인정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정원 8권 242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가 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힘 있는 증거가 된다. 또 부조화신자 520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또한 인정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 겸손지심. 빌립보서 2장 3절과 로마서 12장 16절 가운데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고, 로마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가장 높은 곳에 설 때 성공한다 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 자신을 두는 그곳에까지 갈 때에 우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언급을 묘사를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신다. 이 외에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황송하게도 성경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사시는 이유에 대하여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게 일생의 목표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이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꺼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살피는 마음, 곧 관심입니다. 관심. 빌립보 2장 4절 가운데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정말 호환 마마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 사이의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파도, 사람이 위협에 처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에 빠져 있고 도와달라고 외쳐도 휴대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찍기에 바쁘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사람 사이에 정이 메말랐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만큼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은 많지만 정말 사람이 그리운 시대인 것입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상처받은 내 마음을 좀 동정해 줄 수 있는 친구, 내 입장을 비난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내 괴로움을 언제든지 와서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언제라도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을 만한 친구, 이런 친구를 얻기가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 깊은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교회의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에 올 때 정말 마음의 행복과 충만감을 느끼십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비록 고독했지만 좀 외로웠지만 교회에 오면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 교회 분위기 속에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와 어떤 살아갈 의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이십니까?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 우리 성도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주고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부터 27절,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 살피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입으면 모든 지체로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15절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한 사회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반투족을 찾아가서 반투족 아이들에게 한 게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바구니에 딸기를 가득 채워서 딸기 바구니를 근처에 나무 밑에 두고 달려가서 1등으로 도착한 아이에게 그 바구니를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아이들을 쭉 세운 다음에 출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딸기 바구니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달려갈 줄 알았던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똑같이 바구니가 있는 곳에 함께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 1등을 했고 함께 사이좋게 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등을 하면 이 딸기 바구니를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손을 잡고 달렸니? 이 학자의 질문에 아이들이 우분투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가 있나요? 모두가 다 불행한데 나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장로님이 계시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시니 교회가 참 화목해졌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분투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에 이 우분투의 정신이 가득하다면 아마 교회는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친 그런 하나가 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영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안식일부터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또 교회 혹시 출석하는 어린 아이나 또 청년이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에게, 애쓰시는 장로님들께, 또 목사님들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정에 애경사가 생기시거든 여러분 경조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참 몇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게 성도가 많은 교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 아까 말씀과 같이 슬플 땐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공동체가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하나의 마음, 또 겸손과 이타적인 마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마음은 사실 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지막 결론적인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 지심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마음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답인 것입니다. 정답인 것입니다. 기초인 것이죠. 와이프님께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될까? 우리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들은 한데 녹아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 결과는 서로 우리 개개인이 서로 가까워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건너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었고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었고,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겸손하시고 남을 섬기시는 예수님 주위에 항상 어린 아이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몸과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한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싫다고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살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에는 결코 반목과 불화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화목과 인합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영남의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2022년도에 새해에 꼭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님께서 1904년 쓰신 서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의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꽃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아오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꽃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모인 교회에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남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발하여지기 바랍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참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웠던 2021년이었는데
이제 이 시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맞이하게 될 새해 2022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기가 참 주저하게 되지만은 이와 같이 힘들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데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 개개인들과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연합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정말 합심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새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들과 가정에 풍성히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남에 있는 모든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새해에는 저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이 사회에 빛을 전하고 성도 사이에 정말 화목한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기도 올립니다. 아멘.